스가랴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 전 아침 묵상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새해 첫날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3절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입니다. 이방인 중에 저주가 되었었다. 과거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모습은 세상 가운데 저주가 되온 모습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매우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생들의 기독교인 복음화율이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인들이 평균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대학생들은 평균 3% 미만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은 교회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되었었다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2026년 최소한 우리 비선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비웃음거리나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거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우리는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복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 가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단체가 복 받는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복순이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손잡고 한번 악수하면 인사하세요. 복 받았네. 여러분 복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잡으면 그게 복을 잡은 것이고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그런데 복이 된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13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복이 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지나오면서 두려워한 시간들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한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조했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두려움이 생기는 걸,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어떡합니까?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에 계속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빨리 차단하라는 겁니다. 염려와 초조함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차단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끌려가서 자연스러운 내 마음 상태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면 어떻게 되죠? 주먹 쥐고 한판 해보자. 세게 쥐고 모든 거 다 두들겨 패고 내가 다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견고히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하자크는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하자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 하자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자크는 주먹 쥐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내 계획을 2026년도 반드시 이루겠다, 강한 의지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내 계획대로 뭔가 진행하려고 해도 진행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강하게 하는 것, 견고히 하는 것,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됩니까? 하자크,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고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어서 강하고 급하게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말씀 읽기 싫을 때가 옵니다. 설교 듣기 싫을 때가 옵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런 순간들이 옵니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책 펴기가 딱 싫어요. 그럴 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저를 다 웃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를 딱 보기 싫어. 목소리도 듣기 싫어. 누가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껐으면 좋겠어. 네. 그럴 때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하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잡아요. 내 삶에 희망이 전혀 없는 순간에, 캄캄한 순간에, 절망의 자리에, 이제는 뭘 해도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하자크 하세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는다고 뭐가 되나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것도 내 의지로 붙잡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서로를 붙잡아 줍니다. 힘들어서 말씀 들을 힘이 없고 지친 이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찾아갑니다.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 한잔 하자. 밥 먹자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차나 한잔 하자.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견고하게 말씀 붙잡는 길입니다. 평소에 믿음의 관계 속에,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 있으면 견고하게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자크 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줄기 모임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자크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을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럽니다. 또하이 말씀, 또 하루를 이끄시는 말씀. 하루를 눈 뜨고 아침에 7시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 그 다 이해 못해도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고 결정하고 유튜브를 켜는 삶.
이것이 하작하는 삶입니다.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읽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읽어가는 그 삶, 이 하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가장 분명한 태도, 하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2026년 하작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행할 일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입니다. 우리가 행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문 기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은 뭘 하고 사느냐? 진리를 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넌 요거 뜯어 고치면 잘 될 것 같아 하고 그 지적하고 뜯어 고칠 것 알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팩트 폭격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초라하다. 나는 바보 같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아니다. 네가 너 스스로 끝이라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네 안에 살아계신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이긴다. 근데 뭘 못 이기겠냐?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진리를 선포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또 만나고 싶어 합니다. 팩트 폭격하는 사람은 또 만나기 싫습니다. 자꾸 만나면 사실만 알려줘요.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야, 세상에 나처럼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누가 있냐? 그런 사람 딱 보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해서 살려내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재판을 베푸는데 화평한 재판을 베풀래요. 재판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는 게 재판 아닙니까? 화평한 재판은 모두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면서 뭔가 일을 처리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모두를 살리는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 주변을 모두 다 화목케 하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화목합니까? 그럼 일이 안 되게 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목을 선택하고 화목을 결정하고 화목으로 판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목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내 고집이고 자존심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고집과 자존심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화목이 시작됩니다. 한번 웃어주시고 약간 바보처럼 부셔야 됩니다. 너무 똑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 소리 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바보처럼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말하고 모두 죽이느니 말 안 하고 혼자 속병 들어 죽는 게 낫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 안 하면서 인상 빡 쓰고 눈으로 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입을 벌리고 약간 바보처럼 웃으시길 바랍니다. 매력적으로 웃지 마세요. 바보처럼 모르는 척 바보처럼 웃으세요. 그것이 화목케 하는 길입니다. 이게 일을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되게 하면 그 일은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결국은 모두 죽게 되지만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면 모두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화목케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음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 말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실수 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하는 일이 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죠. 무언가 해가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며 살려고 하지만 팩트 폭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목해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그렇게 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계획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남들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을 1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포기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악을 행하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화나고 분을 낼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간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럼 그 다음 빨리 풀어야죠. 바보처럼 웃으면서. 근데 화 한번 내고 난 다음 자존심 지키면서 그것을 계획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기서 빨리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세상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으로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23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왜 붙잡아요? 우리도 끼워줘입니다. 나도 너 복 받는 그 자리에 함께 가고 싶어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저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나타나 라고 하는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소문나는 복이 우리 비손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소문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믿음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일가 친척들, 믿음 없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가도 돼? 나도 비선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도 돼?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도 돼?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그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들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따라오게 만드는 복된 삶으로 2026년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